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와서 잠깐 쉬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가서 잠깐 쉬면 좋겠죠? 네. 예. 올 여름에 꼭 이곳에 가셔서 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만 되면 여러분하고 좀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나중에 제가 광고하면 같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돌아온 저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는 참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학원, 애경사, 공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바쁘게 생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많이 바쁘셨죠? 네. 교회도 거의 겨우 오셨죠? 그죠? 많이 힘드셨죠? 네. 지금 졸리시죠? 네. 너무 힘드셔가지고 네. 요즘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할 때 요즘 잘 지내? 어떻게 지내? 이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인사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인사가 당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위해 바쁘고 보다 나은 삶과 성공하기 위해 바쁘고 직장에서 겨우 유지하고 지탱하기도 바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참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아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꿀맛 같은 쉼과 또 회복을 주는 유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를 나누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슬픔까지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은 여러 가지 반대와 또 어려움에 부딪히며 곤란한 상황을 겪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셨고 휴식이 필요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쉬고 싶죠? 그죠? 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편히 쉬길 바랍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온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었다. 쉬는 것도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무지만 잘 쉬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깊은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몇 가지 이유들을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첫째로 잠깐 쉬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휴식은 단순히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치고 피곤합니다.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주로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십니까? 9시에 주무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9시면 나는 잔다. 매우 건강하시고 10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네. 오래 사십시오. 저 대신에. 야, 나는 12시 넘어서 잔다. 손 들어보십시오. 12시 넘어서요. 너희들은 어린애들이 벌써 그러면 안 돼. 손 내려. 네. 하여튼 일찍 자야 이 피곤함도 풀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시 반 내외에서 자고요. 한 5시 정도면 일어납니다. 참 이 수면의 부족을 느낄 때가 종종 있고, 수면 부족은 언제 채우냐면 운전할 때 채우면서 수면 부족을 좀 메꾸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피곤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루 종일 아무 일 안 해도 저녁 때 되면 이상하게 그냥 피곤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소, 나귀도 피곤하여 안식일에는 쉬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루를 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안식년에는 노예들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여 힘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쉼은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새 힘 프로젝트가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통하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하는 법과 쉬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일꾼들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권면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 쉼은 일상의 삶과 봉사와 사랑과 사역을 지속할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쉼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면 엄청난 희생과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쉼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도 큰 지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특별히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것, 또 하나는 일 없이 계속 쉬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끊임없이 일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속 쉬기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 건강을 지키고 오히려 장시간의 무활동과 자식 활동이 질병과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이 열심히 일하고 또 잘 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활동이 없는 상태가요, 체력을 더 빨리 소모시키고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잘 쉬어야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많이 괴로운 건 우리가
이 수면의 시간, 쉼의 시간, 또 일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쉴 줄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과학도 쉼을 결코 시간 낭비나 나태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뇌의 정보를 재조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리셋하며 업무 효율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가장 과학적인 에너지 충전 행위가 바로 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덜 자고 더 일해라,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만 자라, 공부 좀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야, 이제 쉬어라, 얼마나 힘드냐, 이제 자라,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대치동 모 학원에 아주 재미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열공에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이렇게 포스터를 그려놓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예?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불안하다고 말해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고 있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은 자격증 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직을 준비하고 주식 투자하고 재테크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며 불안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우리도 진짜 자라면서 이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지, 언제 열심히 해보냐, 부지런히 해라, 이러다가 너 인생 끝장난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너 나중에 뭐 해먹을 거니, 이런 소리 듣잖아요. 반면에 휴식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공부하느라 얼마나 수고 많았냐, 얼마나 일하느라 수고 많았느냐, 이제 쉬어라, 이제 조금 일을 놓고 편히 모든 걸 놓고 편안하게 지내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맨날 쉬니까 못 들은 거죠. 그렇죠?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열심히 안 해봤고, 뭔가 열심히 안 했더니 쉬어봐라,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식은 일만큼 중요합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일만 하면, 뭔가 계속 집중해서 뭔가를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건강상에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일한다면 또 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쉬어야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예전에 좋아했던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현대카드 광고였습니다. 저 이 광고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 주인공은 정준호와 장신영인데요. 장신영 맞죠? 네, 최신영 아닙니다. 장신영인데, 이 광고가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냐? 열심히 일한 당신 뭐하라? 떠나라. 이게 저 아직도 생각납니다.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나라가요, 이 광고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쉴 틈 없이 일해온 직장들의 피로감과 이 보상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은 광고가 이 광고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떠나라. 이 광고로 인해서 90년대까지 성실, 저축, 절약, 최선의 미덕에서 벗어나 소비와 여가, 나를 위한 보상이라는 21세기형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이 광고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떠나라. 저는 이 광고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일한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 이제 쉬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이 7월달 8월달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한번 교회에서 7월달에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준비하기 위하여 4월, 5월, 6월까지 구도자 준비하고 여러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전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형시돈 전도단을 불렀고 강사 목사님을 초청했고 또 여러 젊은 엄마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건강요리 강습회도 하고 또 일요일 기차 여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기 위하여 한 3개월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8월 달에 또 전도 후속 지출을 해야 했고 또 여러 중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보통 휴가를 목회자들이 떠나는데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월 달에 딱 되자마자 제가 번아웃이 온 겁니다. 쓰러진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할 힘도 없고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무겁고 그냥 만사가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미쳤나? 내가 왜 그러지? 목사가 돼가지고 막 힘든 거예요. 보니까 제가 번아웃이 된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면서 우리가 새해 힘을 얻고 새해 활력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거운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심신이 과로해졌을 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에 보다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잠깐 동안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야 한다. 우리 앞길에는 늘 졸지 않는 원수가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고자 노리고 있다. 정신이 과해지고 신체가 쇠약해지면 원수는 그에게 가장 혹독한 시험을 가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을 조심 있게 절약하여 노고로 몸이 피로해졌을 때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아멘. 우리 이 화이트부인의 이 권면의 말씀은 너무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이런 쪽에 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참 생각이 들어요. 쉼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일을 위한 준비이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통의 시간을 통하여 회복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잘 계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믿음의 최상의 상태가 되어 영적인 일에 또 일상의 삶에 활력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배움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하면 무조건 짐 싸들고 멀리 가서 바닷가로 또 어떤 계곡으로 가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은 배움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경험을 쌓고 또 쉴 때는 이 경험을 잘 정리하면서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 배우고 새 힘을 또 새로운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쉼은 배움의 시간이며 새 힘을 충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들의 의지하고 영적인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시내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제자들이 사역에 아주 큰 성공을 가져오도록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결과로 정말 성공적인 이 사역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병 고치는 이적과 기도의 능력과 귀신까지 쫓아내는 엄청난 이적을 통하여 대단히 성공적인 이 복음의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너무 고무적인 결과들을 가져온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정말 기도했을 때 병 고치는 이적이 예수님 선생님처럼 나타났고 기도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마음이 너무 고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봄으로 인하여 대단히 흥분되고 대단히 기분이 들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제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성공으로 인하여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려는 영적인 교만이 생겨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내가 설교를 잘하나? 내가 능력이 있나? 그런 우쭐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보면은 그 생방송인데요. 개신교회 목사들이 신유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방울 섞이면서 머리 샤리아리아리아리아리 하면서 병이 나서라 고쳐라 거짓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야! 막 머리다 대요. 어깨가 아파요. 막 어깨에다가 손 올려놓고 막 성경절 내고 막 찬양하고 뭐 방언하면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하더니 어깨 나섰어? 괜찮아? 괜찮아? 예, 나섰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음 하면서 막 계속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낫는 이적이 나타나면 저도 너무 좋죠.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면서 자칫 영적인 교만에 자신을 더 높이는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과 치명적인 위기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역이나 살면서 큰 승리를 거둔 직후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성공적인 결과에 도취되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은연중에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런 성과라고 여기며 이 성공과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떠나가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되는데 이는 추락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서 교만이 제일 위험한 거 아시죠?
제자들이 사역한 후 심신이 소모되었던 것처럼 큰 성공을 이룬 직후에는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영적,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몸에 힘이 빠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방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둔 직후에 이세벨의 이 살기 등등한 죽음의 위협을 놓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영적 최고의 정점 직후가 마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교제가 소홀히 됩니다. 사역의 성공이나 일의 성과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 일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 은혜를 뭐하게 돼요? 잠시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적과 성공이라는 자극적인 경험에 집착되어서 평범하고 일상의 신실한 그 순종과 예배에 흥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적에, 이적에, 뭔가 성공에 자꾸 익숙해지면 일상적인 예배, 일상적인 순종, 일상적인 평범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흥미가 잃어버립니다. 흥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공의 결과에 따른 또 흥분하여 돌아온 제자들 향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는 겁니다. 모든 성공과 모든 좋은 결과들을 다 내려놓고 들떠있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차분하게 조용하게 가서 쉬고 있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대단히 흥분되고 기분이 들뜨게 됩니다. 이 감정적인 흥분과 영적인 착각에서 나오도록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순간일수록 들뜬 감정을 가라앉히고 주님과 마주 앉아 영적인 재정돈,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성공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확장되고 성과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활동이 활발해지고 성공이 뒤따를 때 기도 대신에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도가 줄고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하게 됩니다. 외형적인 성과가 많아지면 이상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단의 유혹에 더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활동 자체가 뭐가 돼요? 구주가 되고 활동이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동과 성공은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교제 없이 믿음 없이 이룬 성과는 영적인 공허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선택을 해야만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성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과 사업적 성취를 경험했을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는 결국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방종으로 흘러갈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정돈해야 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누린 쉼과 휴식은 이기적인 방종이나
세상적인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무익한 오락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사업과 그 사역의 효율성을 논하며 내실을 다지는 정돈의 고귀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요, 한적한 곳에서 그들의 과오를 교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역의 과정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판단 착오들을 조율하고 또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장 값진 숨겨진 보물들을 제자들의 심령에 채워주셔서 더 영적으로 건강함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보화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었고 희망과 용기로 마음이 더 격려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네. 우리도 쉼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십시오. 이 음악 제목을 먼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모레스크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분의 연주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 첼로 연주는 요요마입니다. 요요마라는 분인데 아마 이게 동영상이 한 20년 전 것 같아요. 이 바이올린 연주는 이작 콜만이고요. 요요마가 첼로 연주했는데 이 두 사람의 이 감동적인 연주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그런 연주를 했습니다. 이 이작 콜만은요, 20세기 후반 현세기에 가장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가 중 한 명입니다. 영혼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분은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1945년생이고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현재 미국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주를 이렇게 잘하실 수 있고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나는 연습보다 침묵의 시간이 음악을 깊게 만든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연습도 중요했고 또 이 자기의 바이올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했지만 오히려 자기에게는 심과 이 침묵의 시간이 자기의 이 연주를 더 깊이 있게 더 영혼을 울리는 연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4세 소아마비를 앓아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의자에 앉아서 연주를 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연주가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침묵과 쉼의 시간을 통하여 음악을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영혼을 울리는 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쉼이, 이 침묵이 우리에게 삶의 더 깊이를, 삶의 더 넓이를, 삶의 그 신비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이다. 아멘. 침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아주 귀한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들이 조용히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미디어, TV, 유튜브, 또 친구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이제 모든 소리들을 잠시 쉬고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소리만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휴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과 우리 여러 좋은 서적들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참된 안식을 얻어 보기도 해야 합니다. 침묵과 쉼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가 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아침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3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씻고 먹고 옷 입고 성경책 읽고 기초적인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루터가 이토록 기도에 매달린 이유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일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서학 교수로서 매일 설교하고 매일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한 달 걸리죠? 그죠? 11개의 수도원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목사의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11개의 큰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관리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 종교 개혁을 이끄느라 목숨을 건 치열한 논쟁과 반박 논문을 쓰느라고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을 위하여 이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더 그냥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평생 3,000권이 넘는 저술과 37곡의 찬미가를 작사를 또 했던 것입니다. 상상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분이 했는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루에 3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메이징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정신을 버리고 그 대신 사랑스러운 구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손 위로 뻗어 그분의 손을 잡으라. 그 접촉은 그대에게 전류가 통하게 하며 그분의 자신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를 충전시켜 줄 것이다. 그대는 그분의 사랑에 그대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능력이 그대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은혜가 그대의 힘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아멘. 그때의 그대의 빛은 아침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를 생애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신과 힘만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손을 위로 뻗어 주님의 손을 잡을 때 마치 하늘의 전류가 흐르듯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성실성과 도덕적 힘이 성화가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빛은 아침빛처럼 영롱하게 밝게 빛날 것입니다. 쉼과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방전을 막고 다시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바르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쉬어야지 하고 게임을 하루 8시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감동 게임 8시간 동안 다 날아갑니다. 지난 사역과 삶을 돌아보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하나님께 묻는 성찰과 점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힘을 가졌듯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을 통하여 대화하며 서로 격려하며 배우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 열심히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소그룹 반원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같이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성장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심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활력을 얻어서 다시 사역에 나갈 힘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쉼을 가지시고요. 단순한 오락이나 방종이나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회복시키는 건강한 쉼을 선택할 때 우리는 올바른 쉼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세상의 분주함과 불편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통하여 참된 안식과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과 용기와 활력이 넘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